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외울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질문 드립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한 구절로 나타낸 것이 있다. 그 구절이 뭐죠? 요한복음 3장 16. 우리 어렸을 때 뭐 율동하면서 그죠? 그렇게 암송했던 말씀.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할 것 같으면서도 사실 잘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를 안다는 것은 유한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외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아주 어려서부터 평범하게 알고 있지만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전체를 측량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과연 누가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그렇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기록할 수가 없다는 것.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간략하고 가장 정확하게 표현된 곳이 있다면 오늘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한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시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 구절을 가지고 작곡가 김도환 장로님은 곡을 쓰셨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지금 돌아가셨는데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belong to God. 하나님이다. 그분이. 사랑은 하나님이다. 근데 그분이 먼저 사랑하셨다. 이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요한 1서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화목제물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으니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예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죗값을 치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을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럼 어땠나?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 이게 복음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로마서 5장 8절을 여러분 항상 암기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으로 나의 죄 문제, 여러분의 죄 문제 해결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된 형상, 고장난 그 형상을 다시 원래 에덴에서 창조했던 그 첫사람의 모습으로 회복하고 지정의를 가진 페르소나, 지정의를 가진 존재,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할 수 있는 존재로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도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음성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창조주인 그분이 피조물인 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너무 고맙다.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 나는 노래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우리가 새벽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오늘도 푹 잠겨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연한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은 에베소서에 보니까 창조 이전부터, 여러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주일 이제 창세기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직 그 창조의 중심을 인간으로 결정하시고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사람이 살기에 아주 알맞은 환경과 조건을 이미 구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에덴이라는 곳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비록 지금은 이 자연 세계가 에덴처럼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 세상에 유니버스, 우주 가운데 지구 같은 환경을 주신 곳이 없잖아요. 우리가 달을 가고 화성을 가고 그렇게 가보지만 지구 같은 곳이 없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가.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증거하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 이런 사실을 안 과학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야, 이거는 우연히 흙탕물에서 아메바가 시간이 지나니까 탄생하고 개구리가 되고 또 척추동물이 되고
원숭이가 되고 그래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진화론이 우리 지금부터 150년 전에 그 전까지는 창조론에 입각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을 사단의 전략에 의해서 찰스 다윈에 의해서 그 진화론이 지금도 우리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잡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는데 뭐 빅뱅 이론이다. 무슨 갭 이론이다. 말도 안 되는 이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혼란케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만드신 그 만물 가운데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질됨이 없는 순수하고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목사님,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존재가 되고 왜 등을 지게 되었습니까? 이 책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지금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다만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고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고 스스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이다.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스스로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내어 쫓았고 스스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고 거절했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수로 여겨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 없는 세상 생애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 지금 보세요. 사람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합당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나중에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 다음의 내용이 뭐죠? 합당하지 못한 일. 여자가 여자와 함께 남자가 남자와 함께 음욕을 품고 동성애가 나타난 거죠. 모든 시대 모든 국가가 망하기 바로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성적 타락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동성애가 언급된 거는 몇 년 안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말조차 저는 몰랐어요. 모든 사회가. 지금은 동성애 커밍아웃하면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시대가 되었어요. 빨개벗고 시청 앞 광장에서 서로가 참 말도 안 되는 우리 사람이 보기에도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 보기에 얼마나 악하고 스스로 하나님 떠나고 스스로 하나님 사랑 대적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인간들이 받을 보응에 대해서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라. 불호수에 던져져 영원토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하사라는 말은 에가페센이라는 아가페라는 말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가페 사랑은 뭐죠? 아무런 조건 없이 unconditional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단순하게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이처럼이란 말은 다음과 같이 그런 뜻인데 무슨 말이죠?
말로만 나타나신 사랑이 아니라 이처럼 실제적인 구체적인 증거를 보인 사랑이다. 그 구체적인 증거가 실질적인 증거, 보이신 사랑이 뭐죠? 아들 독생자가 인간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이라는 거. 인간이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생명을 얻으려면 그 죄값을 대신 갚을 희생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죽여서 죄를 용서함 받은 거예요. 자, 죄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죄값을 갚아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했는데 누가 이 같은 희생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충분 조건으로. 첫 번째, 지금 그 죄인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죠. 노예 시장에서 어느 노예를 보고 너무 마음이 짠해서 그 노예를 산 거예요. 그건 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천사들에게 이런 사랑이 있겠습니까? 그 외에 어떤 다른 피조물에게 이런 사랑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그 어느 것도 없다. 이런 사랑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한 분,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놀라우신 일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이처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나 대신 십자가에서 나 대신 나의 죄값을 그분이 대신 받게 하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생명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 길로 가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복음을 전해야 돼.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죠. 복음의 열매들이 지금 맺히고 있죠.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한 사람 교회에 부흥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죽은 한 영혼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메시지, 그것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실천하고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가. 그걸 깨닫고 오늘도 날씨는 덥지만 짜증은 나지만 땀은 흐르지만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그 복음의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